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한 후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빈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4장과 5장의 사이에는 많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했을 때가 신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가 BC 604년에서 562년까지였습니다. 604년에서 562년까지니까 대략적으로 40여 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을 때가 가장 바벨론이 부강했고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즉위를 했는데 에월모르닥이라는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1년 통치합니다. 1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월모르닥이 1년을 통치하고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이 네르갈 사레셀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됩니다. 사위.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년 동안 통치하고 곧바로 네르갈사레셀이 4년을 통치했으니까 반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르갈사레셀이 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4년을 이 네르갈사레셀이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것은 그 해에 곧바로 다음 왕에게 넘겨주는데 나보니투스라는 왕에게 넘겨줍니다. 이 리바시 마르둑은 통치를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줬지만은 그 아들이 다시 나보니투스에게 그 왕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나보니투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들과 그 이렇게 왕궁 안에서 엄청난 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대제국이니까 얼마나 그 권력에 욕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보니투스가 556년에서 539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니투스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보니투스가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의 그 왕위의 그 이름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벨사살은 허위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4년에 영국의 영사가 이 나보니투스가 옛 바벨론의 어떤 갈대아우르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한 토기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기원하는 토기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인 나보니투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원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나보니투스의 아들이고 장남이고 이때 당시에는 섭정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해석해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첫째 통치자라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 벨사살 위에 첫째 통치자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통치를 하고 있고 자기는 섭정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 고레스 2세가 고레스 왕이 메대왕 고레스 왕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침공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벨사살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부친이라는 말은 지금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친이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에 그릇을 가지고 와서 지금 술을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가 그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하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 이때 당시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서 유다 땅, 특히나 유다 땅을 얼마나 멸시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죠? 4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신임받는 제2인자였습니다. 4장에서는. 그런데 5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은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거든요. 이게 이름도 없는,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에월모르닥의 반란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사레셀의 반란과, 리바시 마르둑의 어떤 이 반란과 나보니투스의 반란, 이러한 이게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 다니엘은 그동안에 정적이 되어서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의 족속인 그 신분인 유다, 이 유다 땅을 아주 경멸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져오라. 이 말은 내가 이러한 신들의 권위 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벨사살 왕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과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마치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오늘 벨사살 왕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귀족 1000명에게 내가 이러한 강력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메대의 침략군인 저 메대와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거기에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막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찬양하고 이러한 시간이었죠. 한창
이 잔치가 막 이 흥이 오르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신 그것을 철저하게 깔아뭉기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손가락인지는 모르지만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글자를 보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사시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글씨가 벽에 이렇게 막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듯이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는 말이죠. 그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고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마음대로 그 성전에 가져온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 신이 진노했다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찬양하는 그 신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벽화에 글씨를 쓰여졌다라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떨지는 않았겠죠.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은연중에 몸이 반응을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이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려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빨리 이것을 읽으면 해석해주면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 글씨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10절에 보면 왕비가 등장하죠. 왕비가. 이때 당시에 왕이 많았고 왕과 귀족들과 이렇게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잔치에 있었는데 지금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게 말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한 왕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왕의 누구 태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글씨가 있고 온통 난장판이 된 이 상황에서 지금 들어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번민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왕비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벨사살의 잔치,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벨사살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이 벨사살이 그 다니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바빌론에서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흘러감으로 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억조차 사라졌던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다시 역사 속에 재등장하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자리에 서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윤호병 집사님의 입맛이 돋게 해 주셔서 소화가 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